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중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타고 들어갈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왜 데려갑니까? 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입니다. 어리고 그동안에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는 새끼. 그런데 갑자기 발탁이 돼서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뒤뚱거리고 겨우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그런 나귀 새끼.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제야 내 자신이 난 대단한 분을 태웠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는 주가 쓰시겠다고 자신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한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귀 새끼가 내가 태운 그 주님을 환영하고 열광하는 건데 자기에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으로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귀 새끼가 너무너무나 자기를 환호하는 열광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떨어지시겠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은 겸손을 항상 생각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 쓰임받는 것도 놀라운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가 쓰시겠다 해서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주가 쓰시겠다 작정하시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부족한 능력,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자격 없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배울 점을 찾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들처럼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나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깨끗한 사람.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을 중요시하지만 그런 그릇들보다 그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주부들 좋은 그릇이 있다고 해도 지저분하면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마음, 세상의 영광과 욕심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전히 드려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 바벨론의 첫 3번으로 이제 잡혀가는데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1차, 2차, 3차 귀환을 하는데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 보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서 그것을 재건한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뭐죠? 말라기 선지자. 그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렇고 말라기도 그렇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 등장하는 인물.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암흑 기간이었던 그 기간. 참으로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느헤미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죠?
네, 1절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왕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 일터는 어디라고요? 왕궁, 수산 왕궁.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그럼 왕궁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술관원, 왕의 술관원. 컵베어, 술관원. 이제 성경에 술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 술상무 아닙니까? 술상무. 여러분, 술상무가 뭔지 아세요? 술상무.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 회사를 위해서 접대할 때 술 마시는 분. 술만 마시. 술상무나 술관원이라고 그래서 주방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이 바사,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보통 그 거대한 나라의 왕은 정적들에 의해서 독살당하거나 큰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왕궁에 술관원을 두어서 술의 제조 전 과정을 감독하고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이 술이 안전한지 독이 있는지를 맛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매우 신임하는 사람에게만 이 직무가 맡겨집니다. 그리고 왕과 늘 가까이에 지내게 되니까 그 나라의 국사를 함께 의논하기도 하고 또 왕의 총애를 받는 직책이기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직책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정도의 후손입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느헤미야는 그 후손으로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BC 445년에 수산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었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거죠.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런 외지인이 어떻게 그 대제국,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드 왕의 전적인 신뢰를 받는 술관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외지인인데, 자기 나라인이 아닌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 강점기에 있는데 일본에 끌려간 사람의 후손이 일본 황제의 최측근의 사람이 된 거랑 같은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물론 느헤미야 개인의 실력이 탁월했겠죠. 성품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경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섬겼던 아닥사스드 왕이 있죠, 지금? 이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남편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공동지 성경 읽기도 읽었잖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로의 왕에게는 원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뭐죠? 와스디라는 얘기예요. 와스디. 근데 이 왕과 아주 교만해요. 왕의 명령을 듣지도 않아. 오라고 그랬는데 나오지도 않아. 그래서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여인이 왕후가 되죠. 그가 누구라고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는 어느 나라?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인지 아니면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유대인 에스더와
또 모르덕에 여러분 잘 아는 유대인의 영향 아래서 성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죠. 호감과 신뢰를 가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 더하기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아요. 자신이 술 관원이 된 것은 내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자신을 무엇인가 쓸 일이 있으시기에 이 자리에 두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현재 그 삶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전혀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셨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유학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를 유학을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떤 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유학을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 이 사업도 물론 내가 경제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위해서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음을 떠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세상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충성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그 자리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세상의 직업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곳에서 이루게 하시려고. 제가 김영실 집사님 새벽기도 용사였는데 이사 가가지고 이제 없잖아요. 근데 그 나은병원이 빌딩 하나를 더 세웠어요. 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김영실 집사님이 이 나은병원에 있기 때문에 이 나은병원이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 일터에서 세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일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곳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 두 아들이 한동대를 나왔는데 한동대에 거기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 배워서 남주자라는,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유익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일터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일에 신실할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이 있는 현재의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임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관심사를 보면, 자, 느헤미야는 수상궁 왕궁의 술관원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자리죠.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어떻게 묻지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자기 고향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오래전 일입니다.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하면서 BC 536년에 수룹바벨의 인도 아래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이죠.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첫 임무는 뭐냐?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그곳. 그래서 성전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방치되었던 성전을. 그런데 주변 민족의 방해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너희는 잘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을 그렇게 냅두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고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뭐가요? 성전이.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 그래서 성벽 없는 성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영적인 부흥도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귀환 후에 2차 포로가 에스라가 1800명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의 목적은 에스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영적인 회복입니다. 물론 성벽 재건도 시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2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물어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가 가져온 소식은 뭐죠? 참담한 내용이죠. 여전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능욕받고 환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래요. 성벽이 없으니까 늘 위험에 노출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떤가?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고 울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물은 게 아니죠. 만약에 의례적으로 물은 거였다면 그냥 잠시 슬퍼하고 아쉬움을 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게서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느헤미야.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일이 없는 느헤미야.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직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런 고위직에 오른 사람.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 자기가 그냥 고향 예루살렘에 관한 생각 안 해도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잘되고 출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런데 1차도 2차도 얘기를 들어보니 실현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큰 슬픔 가운데 며칠간을 보내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의 일터는 수산 왕궁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벽 없는 성 안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일까. 울타리가 여긴가요? 테니스장 있는 데가? 그렇죠? 여기 테니스장 울타리를 며칠 전에 새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울타리가 이렇게 새로 하느라고 이쪽 울타리를 다 제거했어요. 그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이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계속 테니스를 못하고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볼까봐 계속 쭈삣쭈삣 하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울타리가 별거 아닌데 너무 중요하구나. 울타리가 처진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 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민감하구나. 그 생각을 깨달았어요. 오늘날에도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넓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은 그 전쟁 지역에 난민들이 있죠. 아이들, 고아들,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보면 핍박 지역의 교회들, 이슬람권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울타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보호 종료 청년들이라고 아세요? 이게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면 18세 전까지는 그 보육원에서 다 해줘요. 근데 18세가 이렇게 되면 보육원을 나와요. 이게 보호 종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또 결혼 실패로 인해서 그냥 아빠 없이 아이 키우는 싱글맘들.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어린애 갖고 와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빠랑 이혼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불장난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빠도 모르고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런 싱글맘들. 울타리가 필요하죠. 또 최근에 코로나 사건 이후에 삶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아직도 못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다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울타리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꽤 많은데 느헤미야처럼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수상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고위 공직자니까 저런 신경 안 써. 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더 관심을 갖고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울타리, 없는 그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재정적으로 이제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곳에 좀 이렇게 더 우리가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장로님 2분 계신데 그런 사역이 이 교회의 사역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국률 사역인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사역들.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근데 오늘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신임하는 아닥사스도 왕에게 청탁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문제의 해결자는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죠? 어떠세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금식하면. 내 모든 힘을 다 빼는 작업. 오직 주님만 의뢰하는 작업. 간절한 기도.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알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첫 번째는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에 그들이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 눈에는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는 그 나라, 이방인 나라의 세상의 거센 위력 앞에 두려워 많이 했겠죠. 그러나 두려울 때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떤 하나님 말씀?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느헤미야의 하나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우신가요? 정말로 크고 두려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의 첫 번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두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것도 왜 그렇게 된 거였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죄. 너희가 범죄하면 그렇게 되리라. 약속대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 그 약속.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이 분명히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세 번째는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냐? 왜 그 힘든 기간에 왜 나를 돕지 않고 외면하셨냐? 불평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런 분이 아니구나.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그 아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긍휼의 하나님께 아뢰므로 6절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죄를 지었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동일시 기도라고 그래요. 중보 기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걸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보통 많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자기한테 찾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고통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음을 압니다. 이스라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이 자복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사정 모르실까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관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내 죄 때문이라고 동일시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시고 무관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곳에 오셔서 아파하시고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큼 아십니까? 이렇게 알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문제를 감지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출발점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목회 사역의 중간중간에 여러 일들도 보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되죠? 잡음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더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자신의 일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성벽이 없어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성벽이 되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길 원해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느헤미야처럼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가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없어 신음하는 사람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건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넉넉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또 가능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 찬양이 여러분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인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인이가 식도 확장 시술을 잘 마치고 퇴원을 했어요. 근데 집에 식구들이 가만히 있질 않고 이렇게 할인이를 맞았어요.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태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인이 태원 축하합니다. 퇴원 축하합니다.
근데 불 끄는데 보세요. 호 브라이. 호 불까? 초호? 호. 호. 아니 자기가 놀라는 거야. 할인이가 자기는 후 했는데 갑자기 확 불이 꺼지니까 자기도 놀래. 아 이거 얼마나 이쁜지.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할인이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기도한 딸이에요. 원래.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큐베이터.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 식도기도 그것 때문에 많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렇게 많이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런 상태로 좀 잘 크면 이제 잘 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라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만 보기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제가 새벽에도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사람들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할인이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 느헤미야의 두 번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계속해서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세요. 누가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아니요. 보건 안 보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가 없는 자들에게 울타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죄에 대한 울타리를 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고 유대 땅과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고위 공무직을 입고 있어서 돈도 많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가족끼리.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조국이 지금 울타리가 필요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 남의 일이 내일로 동일시하며 그렇게 기도한 주인공,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양님, 김은희 원사님, 우리 김만나 원사님 발가락을 위해서 유희연, 문준이,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통성으로 주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깨끗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욕망과 내 욕심에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울타리가 없는 자들에게 울타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복음으로 또 물질로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처럼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변의 고통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나아간 느헤미야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배운 것처럼 이 느헤미야 영성을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인이 이렇게 퇴원하여서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그 가정에 우리 하린이를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선물인 하린이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딸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한나 권사님 발가락을 주께서 붙드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희원이 주님 우리 고3 학생들 다음 주에 수능을 봅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느헤미야 같은 놀라운 백성, 다윗 같은 놀라운 사람 되게 하시고 요셉 같은 놀라운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게 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쓰임받게 원합니다.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옛사람 다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습관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종교의 열매를 하나님 맺혀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소원을 들으시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백성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느헤미야 영성을 배웁니다. 매일매일 삶에 신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매일매일 삶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신실한 삶, 울타리가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울타리가 되는 삶,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동일시하며 남의 일을 나의 일로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영성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말세의 지말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손에 붙들리는 교회,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주님을 주목하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읍시다. 네. 우리 주찬이도 쓰임 받으세요. 주님께. 아유, 너무 이쁘네. 이렇게 예배 나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